우린 지난 시간까지 6, 7, 8절에 함의되어 있는 신자의 신분과 우리 신자의 그 신앙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2절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빠져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는 디스푸타치오 방식을 채택해서 복음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하셔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만 해주면 되지 왜 목사님은 설교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닙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다시 제가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나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설교자나 저술가들에게 채택이 되어 쓰였던 효율적인 신학 방법론인 디스푸타치오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질문과 답변식의 그 디스푸타치오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술,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의 그 심포지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의 설교는 피터 아벨라르드라든지 피터 롬바르드, 토마스 아퀴나스 등과 같은 그런 스콜라 신학자들이 가장 즐겨 활용했던 그런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빈은 물론이고 존 오웬 같은 그런 개신교 그 스콜라 신학자들 역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요.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목사에게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설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그 질문의 내용을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가를 확인하고 답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시켜서 예수님께 주었고 멸망의 자식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특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건져져서 당신께 주어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멸망의 자식은 멸망의 자리로 밀어낸 것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 유다는 벌써 그 전에 성경에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41편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메시아 시편이죠. 여기에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바로 유다죠.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뭐예요? 미리 예정이 돼서 그냥 이 땅에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멸망의 자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지옥에 보내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정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걸 다 결정하시며 모든 걸 다 시행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으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도 현대 교회가 조금 곡해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조명을 해봄으로 해서 예정론의 그림을 좀 확실하게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의 예정은 그렇게 숙명론적 해석도 가능해요. 어차피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며 경륜해 가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작정과 예정의 방향을
조금도 바꾸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숙명론적 예정론도 틀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정이 쓰일 때는 그런 숙명론적 예정관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 전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창세 전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왜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을 예정했다 그래요?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정을 끌어다 쓸 때에는 너희들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구원은 다 은혜였어를 이야기하려고 예정을 끌어들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발 더 나가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성경에 등장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가볼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것은 반사적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발산적 영광이 있어요. 그 발산적 영광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기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요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 영광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혼자 다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정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등장하죠. 로마서로 가볼까요?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미리 사랑하셔서 택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세요. 이렇게 예정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과 당신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내고야 마신다는 그분의 열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정하신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 과정에 참여하시고 결론까지 지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끌어다 쓴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정의로도 피예정자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기능이나 열심을 모두 기각하는 단어죠. 예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피예정자의 모든 능력과 시도와 기능과 열심은 부정당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의 힘과 기능과 능력과 열심과 지혜가 다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앞서 예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의 은혜성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무조건성을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빠진 세상 속 무리들이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비난합니다. 예정이 확실한 거라면 하나님은 악도 조성하신 것이고 죄도 만드신 것이며 악인도 만드셨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질문의 중심에는요,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옹호하고 싶어하는 현대의 가룟 유다들의 한심한 자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옹호해서 자기를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자들의 질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한 역할을 맡겼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멸망의 자식은 아예 관심도 없이 멸망의 자리로 밀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할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도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어차피 결정된 길을 그 길만을 쫓아가야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재밌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무언가를 배우고 영혼 속에서 재밌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지,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그 재미 말고 다른 재미는 전혀 없어요. 성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미가 진짜 재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시면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재미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영화, 개그, 연극, 취미, 레저, 여러 가지 재미들을 우리에게 선사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그냥 한 번 놓는 마취제요 진통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로 재미를 얻으면서 이 세상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도 들어올릴 수 없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나? 그렇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도 못 드는 바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네.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요. 없다 그러면, 거봐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전지전능이라는 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 당신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전지전능하다는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치 못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와 악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향해서 죄의 조성자라는 등 악의 조성자라는 등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셨다라는 등 그런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죄와 악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냐고. 하나님이 그거 죄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만드셨어요? 당신 죄를 조성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내 뜻이고 내 계획이야. 그래서 죄 아니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관역을 벗어난 사고와 행위를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죄라는 단어가 적용이 돼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죄와 악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전 세계 모든 기식하는 것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였을 때 하나님 당신 죄 졌어요 라고 누가 항의할 수 있었습니까? 애써 쌓은 바벨탑 몽땅 무너뜨리고 언어까지 다 나누어버리고 야구르지 했을 때 그때 누가 하나님 당신 죄 졌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잖아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면 그 집단 학살 아닙니까? 그런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 짓을 했을 때는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너 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일을 하셨을 땐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절대 저지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죄와 악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단 학살 하신다니까요. 거짓말 하라고 거짓말 시켜요. 사무엘 같은 사람한테. 나라 팔아먹으라고 가서 살살 꼬셔요. 라합한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거 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죄요 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인 영혼을 사는 성도들도 함부로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파괴될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판단이 든다면 권고해주고 고쳐주고 이끌어줘야죠. 그냥 죄인으로 정죄해서 심판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아예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불결해서.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에 보내셔도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입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다 죽은 흙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거름구덩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잘못하다가 삐끗해서 빠지면 이상한 독이 오르고 그랬죠. 근데 그 밭두렁에 있는 그 거름구덩이가 필요 없어질 때 흙으로 덮습니다. 잘 덮어야지 살짝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그때 여러분 그거 덮으면서 흙아 미안해. 내가 너를 똥구덩이에 집어넣는다니 참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그러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 흙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차단당했을 때는 죽은 상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똥구덩이에다가 쳐넣은 그 죽은 흙이나 하나님의 생명력을 차단당한 이 흙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을 하나님이 잠시 쓰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다 넣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항의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사고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수레바퀴 같은 그 기하학적 축, 거기에 항상 자기를 끼워넣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당신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놔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옥에 넣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죽은 흙입니다. 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성화의 완성의 자리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죠? 요만큼이라도 나에 대한 신뢰나 나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게 성화라니까요. 내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흙들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라는 틀 속에 넣어서 작은 예수들로 주조해내시고 그들에게 예수와 방불한 권세와 능력과 누림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만 구원하셨대요.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하나님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물론 피조물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해 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간 사건을 구원, 소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만을 구원해 내세요. 그랬는데 그 안에 줄줄이 당신의 백성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 안에 넣어서 마치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넣으면 붕어빵들이 뻥뻥 나오는 것처럼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이 죽은 흙들을 넣어서 작은 예수들로 만들어내어서 바로 그 예수와 방불한 자가 아니면 절대 천국에 안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 우리 성도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 선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신명기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상징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무리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예정하신 이유를 뭐라 그러죠? 네 조상에게 맹세한 나의 말, 언약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언약이겠죠. 그렇죠? 거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또 나오죠.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은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맹세에는 씨라는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씨라는 단수를 써서 씨를 약속하시는데 그 씨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수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서 뭐 하가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 알아요.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쉬운 거는 그냥 대답을 잘 하시네. 예? 하가와 사라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자손을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들도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처럼 육적 후손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라의 자손들인 거예요. 약속의 자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어요. 그 씨는, 그 자손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그림을 베드로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표준세 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 예정은 그분의 오심에 관한 예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예정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창세 전에 예정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어요. 선택되었어요. 예수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질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 땅에 죽은 흙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예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독종자인 예수님 한 분만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어떠한 무리를 만들어서 걔네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설명하기 위해 죄인들, 타락, 악, 여러 가지 불순종 이런 것들을 들어서 또 마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똥구덩이에 쓸어 넣어도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는 죽은 흙들이 하나님에 의해 잠시 살아나 소풍으로 쓰이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그래서 이 역사와 우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대요. 속하여. 에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만 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 같은 인간들이 우글우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로. 바로 이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연합의 개념을 또 한번 볼 수 있죠. 그 연합이라는 개념은요, 개체성과 그 개별성을 소유한 각 개체가 보편적인 하나가 되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에요. 개체가 개체성과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편적인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연합의 개념은요, 제가 주일날 설명해 드렸던 영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 시간 속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한 존재의 행위와 존재 속으로 시간을 달리하고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대표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건 영원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곳이 영원이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영원 속에서는 각 개체가 시간 속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곳이니까. 각 개체가 시간의 순서대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초월된 영혼 속에서는 각 개체가 개별적 존재 공간을 가질 필요가 없죠. 공간이 초월된 곳이니까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는 예수라는 주조 틀 속에 들어있는 죽은 흙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공간이라는 곳에서는 이 개체가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공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영혼 속에서는 각 개체가 굳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공간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간을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순서상 나누어져 있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차례대로. 따라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로 묶인 어떤 무리가 하나의 거대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연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연합이에요. Union Christ.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예수라는 주조 틀 속에 들어가 작은 예수로 만들어지기로 결정이 돼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곳이므로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해해야 이해가 가능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분이에요. 자, 제가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 측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행위와 열심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그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보답할 수 없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보답을 해요? 그냥 하나님, 난 여전히 티끌에 불과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억어하시고 부려주세요. 그렇게 두 손 번쩍 든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보답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니까요. 그럼에도 인본주의에 물든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해보려는 끝없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시도들의 연장으로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한번 보답하는 삶을 살아봐야지라는 기특하지 않은 기특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대 올바른 결과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 118편에 나와요. 22절 볼까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건축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건축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얼른 생각나는 거. 가인의 에녹성 건축, 사람들의 바벨탑 건축, 이런 건축, 창세기에 나오는 건축이 있죠, 그렇죠? 그러한 건축은 다 무슨 건축이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한 건축이에요. 그러한 건축자들은 반드시 예수라는 모퉁이돌을 버립니다. 왜? 예수라는 모퉁이돌은 예수만 꼭 붙들고 예수만 의지합니다라는 완전 항복이거든요. 완전 항복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상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절대로 예수라는 돌을 모퉁이돌로 쓰지 않아요. 이 세상의 힘들을 모퉁이돌로 씁니다. 과학, 문명, 교육, 의술, 이데올로기, 이딴 것들, 선행체계, 지식체계 같은 것들을 모퉁이돌로 쓰죠. 그리고 그걸 모퉁이돌로 삼아서 차근차근 유토피아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 진화론자들의 삶이죠. 그러나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의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20년, 200년씩 살게 되면 그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 80년 살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죠. 근데 이 상태로 120년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난 진짜 어느 순간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100세가 넘어가면 머리 쥐어뜯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좀비들과 경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아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여전히 내가 소유한 채 이렇게 피 튀기는 경쟁의 삶을 사는 이 삶 속에서 120년 사는 게 그게 복이냐고요. 복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나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병은 다 정복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나왔죠. 페니실린을 타고 앉은 균이 또 금방 나온 거예요. 저항력을 가진 균. 아무리 훌륭한 항생제가 나와도요, 그걸 밟고 일어서는 저항균이 꼭 나옵니다. 그건 인간아,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영생에 도달할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교육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했나요? 교육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상에 낙원 한번 가져와 보자. 르네상스 아니었습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세계대전이 몇 번이나 일어났어요. 잘 가르쳐 놨더니 사람 죽여서 이빨로 단추 만들어 끼고 임산부들 데려다가 생체 실험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절대적인 모퉁이돌이 될 수 있다면 교과서가 그렇게 끊임없이 개정되면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중학교 교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거 하나도 없더구만요. 그걸 어떻게 모퉁이돌로 삼습니까? 교육이라는 걸. 종교?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무슨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얼마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H모 수련원. 그것도 하나의 종교더라고요.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종교예요.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천사도 이야기하고 병도 고치고 종교입니다. 제가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거기가 지옥이에요. 정말 거짓과 폭력과 간음과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판을 치는데 단지 하나 병 고쳐준다는 거 하나만으로 개떼처럼 모여서 거기서 서로 거짓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종교가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이 세상의 건축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버려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끝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모퉁이 돌이 되고야 마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버립니다. 오늘도 몇 번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악착같이 쫓아오셔서 나를, 이 죽은 흙을 자기의 틀 속으로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뚜껑을 딱 열었더니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옛날에 뽑기 같은 거 해봤잖아요. 뚜껑 딱 열면 거기서 제트기도 나오고 곰새끼도 나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설탕물 싹 부으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흙을 예수라는 틀에 넣어서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는 게 인생입니다. 그건 이미 영혼 속에서 다 완성이 된 거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걸 액츄얼라이징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본주의자들의 논리적 항변으로 최근에 유다복음이라는 게 나왔죠. AD 180년경에 기록이 된 그런 책인데요. 1700년간 땅에 묻혀있던 그 유다복음이라는 게 1970년대에 발굴이 되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메세나 미술재단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공동의 열심으로 복원이 되고 번역이 되어 세상에 나갔어요. 저는 사실 그걸 읽어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야, 미혹을 하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풍부한 것으로 미혹을 하지 이따위 것을 어떻게 기독교를 미혹하려고 유다복음이라는 걸 들고 나왔냐. 읽어본 분 계시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에도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그 유다복음에 지금 광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축하고 있는 세상의 힘을 행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를 짓밟고 예수를 부정하는 어떤 것을 자꾸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다복음, 다빈치 코드 이런 것들을 높이 올려놓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다를 다른 모든 제자들을 능가하는 수제자로 보세요. 왜? 유다복음이라는 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육 그리고 성속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은밀하게 얘기를 하세요. 유다복음에 보면 네가 날 팔어. 유다가 왜 하필 납니까? 그러다가 좋아요 주님, 제가 그 악역을 감수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팔므로 말미암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제자이므로 너는 모든 제자들을 능가하는 내 수제자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게 미혹될 만한 내용입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이 여기에 미혹되고 있을까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기독교를 농락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다복음에서 유다는 영웅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자유롭게 풀어준 영웅. 절대 악인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 시대의 유다들의 아주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가 벌써 AD 180년에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끼시겠어요? 그러한 인본주의자들은요, 마치 유다는 한나라 고조 유방이 그 한신을 꼬여서 역발산 기계세인 항우를 물리치고 한신을 죽이죠. 그때 죽을 때 한신이 뭐라 그래요? 토사구팽 그러고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토사구팽 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예정하고 작정해놓고 실컷 써먹어놓고 자살시켜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마귀의 세력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실존하는 인물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한 개인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 메시아라는 내용을 담고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한 개인으로 살았고 그의 삶을 살았지만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밟아 산 것처럼 유다도 한 개인이었고 그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메시지와 내용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존재들의 특징과 결국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간 거예요. 그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내가 멸망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참고 있는 게 너희들한테 무슨 해가 되냐?
멸망의 그릇.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멸망의 자식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했대요. 멸망의 자식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사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전부 가룟 유다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도 가룟 유다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삶보다는 그 이전의 옛사람의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따라서 우리는 가룟 유다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완전한 탄생,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이 가룟 유다를 나의 완전한 완성 앞에 완전한 이 옛사람의 죽음을 목적지로 하여 계속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다가 등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 강해 때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한 개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예요. 그 속에는 아담도 들어있고요. 바벨탑을 쌓는 저주받은 죄인들도 들어있고 노아의 홍수 때 몰살당해 죽은 세상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유다가 멸망의 자식이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요런 특성과 요런 존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된단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력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언제든지 똥구덩이에 쓸려 들어가는 죽은 흙이 되겠구나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똥구덩이 속으로 쓸려 들어가는 그 죽은 흙의 삶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어영부영 경험하시면 안 돼요. 처절하게 경험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반과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까?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 진짜 목매달아 죽을까봐 잠시 방학도 시켜줬다가 다시 개학시키고 조금 있다 다시 방학시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방학만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방학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심판대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개학할 때 진짜 개 끌려가듯 학교 가두면요. 한 3주 쉬고 학교 가는데 우리 둘째는 학교를 불지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내 이 육신 정말 불질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결국이니까. 그것도 겨우 요만큼만 맛보는 거거든요. 그건요. 겨우 요만큼. 그럼에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단 말입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옛 육신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한 것만 있어서
나를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만 계속 끌고 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몸까지 바꿔주신다잖아요. 새 걸로. 그 몸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그런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그 새 몸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꺼내다오가 아니라 야, 새 몸 참 좋아 죽겠다.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은 흙의 삶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많이 아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처절한 이 죄악의 참상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IT의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아니 저거보다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배우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 지진까지 일어나게 만들어서 인구의 반이 노숙자가 되게끔 저렇게 만드십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죄가 만들어낸 결국이라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IT에서 그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걱정하세요? 그분들 천국 갔는데. 그게 별로 못마땅한 거죠. 천국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냐. 참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요. 천국 데려가셨는데 여기서 데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본보기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 존귀한데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흙은 절대 존귀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며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신앙생활을,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교회의 탄생 직전에 죽고 마띠아가 새로 들어가 12로 채워지는 거죠. 유다가 포함된 12은 유다 안에 포함된 옛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들은 유다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역시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12은 마띠아 안에 포함이 되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복, 그것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너무 행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졌을 때 나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야지 다른 것이 여러분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면 안 돼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너무 행복해하지 마세요. 숨어있던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 되어 나타났다 너무 행복해하지 마세요. 사업이 기적처럼 잘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떼돈을 벌게 됐다 너무 행복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구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걸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내 백성아 나한테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주는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재밌게 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지 교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때 끌어오르는 행복이 있어야죠.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게 사는 게 성도의 인생이 맞습니다. 돈 많다고 어려운 일 없어요? 부자라고 어려운 일 없습니까? 높은 벼슬 가진 사람들 어려움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이 가진 아픔만큼 아파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역할들을 맡아서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이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이 죽는 일로 세상이 심판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멸망의 자식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배도하는 일, 배반자 유다야. 그리고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똑같은 말이에요. 유다. 그게 나와야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서늘한 날이 서늘할 때에 그러죠. 욤 루아흐라는 말이거든요. 욤 루아흐는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날은 신약에서는 항상 심판의 날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옛 아담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룟 유다의 일로 한 번 또 반복이 되는 거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끝날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그 너희들 삶 속에 있는 멸망의 자식, 그리고 이 세상에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들의 교훈용으로, 교보제로 내가 보낸 그 악들, 그 죽은 흙들인 멸망의 자식들, 그것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 불타버리고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거야. 거기에 너희들이 뭐라도 보탤 수 있겠어? 하나도 할 게 없잖아. 다 나의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말만 들어. 니들이 선악 판단해서 니들이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걸로 너희들은 나까지 정죄하더라. 나까지 죄인 취급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만히 내 말만 들어.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인 내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야 말씀인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될 거 아니니. 그래야 행복한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은 흙들이 예수와 방불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휘브리스, 교만을 꺾어버리고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런 엄청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맨 앉아가지고 자기 소원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지. 소품들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전 방송국에 자주 가봐서 알지만, 여러분, 드라마에서
탤런트들이 그 식사하는 거 맛있게 먹는 것 같죠? 가보면요, 더러워서 못 봐요.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드라마 촬영이 시간대로 착착 진행이 안 되잖아요. 어떨 땐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비위 약한 탤런트들이 깨작깨작 되는 걸 그렇게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소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품은 단지 어떤 목적을 위해 잠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이 덕지덕지 앉은, 잠깐 쓰고 버리려고 만들어 놓은, 그냥 모양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소품들을 그냥 열심히 끌어 모아다가 집에다가 쌓아 놓으면 그 집이 열린 무덤 되는 거예요. 썩은 내만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멸망의 자식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전형이요, 상징으로 등장한 인물이라면 그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먼저 유다는 돈에 집착을 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물론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그랬죠. 시몬과 함께. 그 시칼이라는 단어가 가룟이라고 번역이 된다 그랬으니까. 유다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다시 다윗 왕국의 화려함을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도 메시아를 도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목적인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완성하여 거기에서 영의정 좌의정 되는 게 그의 목표였잖아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다는 은 30냥 그까짓 거 그는 무죄다라고 대제사장의 그 뜰에다가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을 싫어했느냐 그 말이 아니라 그는 돈으로 축약이 되어서 나타난 이 세상의 힘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 그걸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유다가 돈을 탐하던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맴몬이라고 쓰죠. 맴몬은 신의 이름입니다. 돈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교화의 수단이 아니에요. 돈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신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진 힘이에요, 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반드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알기 쉽게, 보기 쉽게, 그리고 가지고 다니고 쉽게 축약해 놓은 게 돈이란 말입니다. 유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죽어야 할, 목매달아 죽어야 할 유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바로 세상의 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만문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돈은, 신앙은요, 사람을 순교하게 하죠. 돈도 사람을 순교하게 합니다. 힘이 있어요.
돈 자체가 신이라니까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그 지폐가 아닌 그 돈이라는 개념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 내용이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맴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것과 대조하여 주님이라 그래요. 유다라는 존재는 우리 예수님의 로드십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랍비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유다의 신은 세상 힘이었거든요. 유다 그러니까 자꾸 그 나쁜 놈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12를 창조해내는데 그 전에 유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부인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삶이어야 돼요. 예전에 대선 때 민노당 권영길 총재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갖고 그게 유명한 말이 됐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떤 개그맨이 요즘 그거 갖다가 써서 히트를 치고 있던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야,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표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성도는 여러분 왜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를 물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메시지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멸망의 자식 유다는 자기 희생이 아닌 자기 성취의 사람이었어요. 유다복음은요, 유다의 배신을 가리켜서 배반의 신비라고 부추겨요. 유다가 배반을 함으로써 구속사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배반의 신비. 그러나 유다의 희생은요, 자기 희생이 아니었어요. 그게 배반의 신비가 되려면 유다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제물 삼으려고 시도했다니까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제사장과 제물, 사제와 제물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면서 어린 양이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희생이 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주는 사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유다들은 어때요? 이 시대의 유다들은 남을 희생시켜 내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이 그 엄정하기로 유명한 로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냥 자기의 메시아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것도 역시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유다, 바로 그 남을 희생하여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내 안의 유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서기 전에. 세 번째로 유다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죠. 혹자는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살하면 다 지옥 가나요? 만일 아버지가 화재 난 집에서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식들을 살려내느라고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걸 알아요. 뛰어들어가서 자식들을 구출하고 죽었어요. 그거 자살이라고 그럽니까? 강제구 소령처럼
정말 얼치기 신병이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가만히 있다간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럼 나 혼자 죽자 해서 덮쳤습니다. 자살입니까? 예수님처럼 아예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셔서 죽은 이는 어때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발휘하여 안 죽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12형 더 되는 천사들 불러서 안 죽을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자살인가요? 삼손, 눈먼 채로 그냥 연자맷돌 돌리면서 살면 돼요. 왜 가서 기둥은 무너뜨려갖고 같이 죽어요? 자살입니까? 자살이잖아요. 야, 내 손 좀 여기다 놔둬. 이거 무너지면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자기가 밀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의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까? 자살했는데. 여러분, 유다가 지옥 간 건 자살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살은 분명 삶에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자살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실 것 같은 이 행위도 덮을 수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허락하시는 자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진실이니 여러 탤런트들 혹은 기업인들 자살을 하면 아이고 다 지옥 갔을 거라고 혀를 찌찌거리는데 그렇게 단정하지 말잔 말이에요. 자살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조차 덮는구나. 너희들은 연약하여 이렇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로 너희들을 건진 예수다를 보여주기 위해 허락한 자살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자살을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공동체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라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갈까?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지. 저건 자살했으니까 분명 지옥 갔을 거야. 그놈이 지옥 갈 거야 아마. 유다는 자살을 해서 악인의 상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티끌의 자세잖아요.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은 흙이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선을 행합니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그런 죽은 똥덩어리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장렬하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지 맘대로 자기에게 형벌을 내려버렸어요. 자살.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형벌은 전부 사형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한 자, 살인한 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전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작은 죄도 어떤 형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느라고 짓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다.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매일같이 그냥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뻔뻔스럽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어차피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애썼다니까요. 의지의 결단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주님을 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자기를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당신이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수시로 폭로당하면서 예수께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쪽팔리게 무슨 계속해서 무슨 은혜야. 그냥 내 죄는 내가 책임질래. 확 목매달아. 그게 유다 되는 거예요. 그럼. 창자가 터져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딴 사람이 아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전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너희 안에는 우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수 죽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힘을 쫓기 위해 언제든지 예수가 너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나타나면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났을 때 진짜 내 집에 모퉁이 돌로 삼는 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다버리잖아요. 두려움은 내다버리고 두려움은 내다버리고 그걸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성도는 회개를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제 길을 가던 자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다시 제 길로 유턴하는 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유다도 뉘우쳤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27장 3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보세요.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얄밉죠? 대제사장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리고 그 유다의 뉘우침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보세요. 유다가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뉘우쳤대요. 여기 쓰인 단어는요. 메타멜로마이예요. 메타노이아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는 그 내적인 뉘우침의 정서, 잠정적인 동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뉘우칩니다. 나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걸 회개로 알고 계셨잖아요? 유다가 그 회개를 했다니까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나는 몰라. 네가 당해. 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목을 매달아 죽었겠습니까? 그처럼 진실된 뉘우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가는 자를 모가지를 잡아서 끌고 원래의 길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십자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바보가 되어져 가고 점점 섬기는 자가 되어가고 점점 용서하는 자가 되어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 몇 개 지은 거 그거 눈물로 탄식하며 내 탓이오 이게 회개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이렇게 우리는 멸망의 자식에게서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지적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발꿈치에 짓밟혀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나야 할 것들인 거예요. 자, 멸망의 자식이, 그리고 긍휼의 자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과 유다와 옛 이스라엘, 옛 사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소품들이 역사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느니, 그래도 하나님의 처사는 너무 불공평하다느니, 이런 질문이 아직도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요리하시는 분들 요리할 때마다 감자한테 물어봅니까? 오늘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카레를 만들어줄까? 감자탕을 만들어줄까? 양파에게 물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화들을 내세요?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남을 가리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깊이 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요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